저희 교회 현역 장교가 있는데 제복을 입고 있으면 그렇게 멋지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는 제복이란 게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세월이 변해서 그런지 참 제복이 멋지게 보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 경찰들, 간호사, 의사, 군인, 소방서 대원들, 음식 배달하는 라이더까지 말이죠. 옷은 무엇을 뜻합니까? 곧 그 사람의 소속과 신분을 뜻하죠. 오늘 말씀은 예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옷, 새 신분, 새 사람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주도 아래 많은 백성들이 헌신하여 성막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의 예복이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예복을 정교하게 제작했는데 오늘 말씀은 속옷과 속바지 위에 입는 에봇과 흉패의 제작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봇과 흉패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 등잔불을 살피거나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역을 할 때 입는 특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 예복의 제작 과정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을까요? 1절에 보면 이 제사장 의복은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거룩한 옷이라고 지명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봉사할 때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고 정해진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옷을 통해 구별하셨을까요?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더 거룩해서였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오려면 정해진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입어야 될 예복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정해진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없고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맞습니다. 이 옷은 바로 모든 사람이 입어야 될 예복, 즉 예수님의 옷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옷이란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뜻하죠. 자기의 죄의 누더기를 벗어놓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복의 의미를 강조한 비유가 있죠. 바로 마태복음 22장에서 잔치에 초대된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에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예복을 중요시합니까? 옷 하나 입지 않았다고 무지막지하게 쫓아내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요? 그러나 이 예복은 변화된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죄인의 신분이 의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이죠. 또 창세기 41장에서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또 창세기 49장에서 유다 지파에게 예언하기를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유다지파 후손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신분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것은 뭐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했습니다. 역시 탕자를 아들로서 인정한다는 뜻이죠. 이처럼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그는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특별히 구분하는 예복을 입힌 것은 그들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뜻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꼼꼼히 지은 제사장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영적 제사장이 된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옷은 죄인을 덮어주는 속죄의 옷이요, 변화된 신분을 상징하는 거룩한 옷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씀이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죄의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됐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옷을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입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죠? 옷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안에 즐거이 거하길 원하십니까? 이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의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을 뜻합니다. 성도는 변화된 신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새롭게 변화된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거지처럼 살지 말고 죄와 향락들을 기웃거리지 말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들에게 남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어떤 것보다 우선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된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향락과 죄악들과 타락의 기운들을 쫓아서 헤매다니는 불쌍한 초라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제사장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주님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